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 봉독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또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김바울 형제님 믿음으로 우리 교회 안에 함께 등록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의 군 생활을 또 하나님 세워질 가정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교회 안에 아름다운 형제로 또 아버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며 또 우리 교회에 함께 세워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다음 세대가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저들의 삶을 또 중심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에 닿은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보면서요, 우리 장로님이 찬양 인도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같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는 복된 교회다.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세대가 되어서 얼마나 복된 교회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복된 교회입니다. 네. 자, 우리는 어떤 교회라고요? 네, 복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복된 교회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복이라는 의미는요, 다 함께 누리는 것이 복이죠. 또 그 복을 누리는 것으로 우리는 모두 다 또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청년들을 바라보면서요,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기독신문에서도 제가 조금 있다가 또 언급을 하겠지만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청년 이탈의 문제예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독신문, 우리 신앙적인 표현에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금 우리 최근의 문제죠. 우리의 결혼에 대한 문제, 또 취직에 대한 문제, 이런 청년들의 문제가 커지면서 우리 청년들이 예전 같으면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런 순서대로 갔던 인생 속에서 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고 고민이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더욱 이런 청년들에게 해답이 없다는 거죠. 어떤 법적인 조치들 또 때로는 교회적인 모임들이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해답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청년들을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 이제 한 4일 동안 저희 교회 예수제자단 훈련단이 왔었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제가 그런 마음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태백산맥을 넘어가는 게 꿈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이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보다는 다른 곳으로 떠나는 곳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떠나는 것이 죄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의 희망과 꿈을 향해서 떠나서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인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다음 세대 헌신 예배를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With the Lord, 주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방향들을 좀 함께 정하고 우리 다음 세대가 또 우리 어른들이 또 우리 믿음의 세대가 함께 이 부분들을 고민하면
고민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큰 주제가 되고 있는, 넘겨주시겠습니까? 제가 방금 아까 넘겼는데, 네,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큰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야곱이 나오고요, 하나는 요셉이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이 요셉입니다. 야곱의 아들이 요셉인데, 이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자식을 굉장히 많이 낳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은요, 하나님의 뜻하심 대해서 바단 아람이라는 곳에 가서 두 부인을 가지게 돼요. 근데 그 중에 여종들까지도 이 야곱의 자녀들을 낳게 되어서 무려 아들만 12명을 낳게 돼요. 그 중에 요셉은 여러분 좀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옷처럼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요셉 이야기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청년들에게, 제가 다음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요셉 시리즈 오후 예배에 있는 작년 성경 공부의 큰 모토가 되기 때문에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꿈의 사람으로 많이 알고 있고요, 또 야곱도 요셉을 좀 특별하게 봤던 것을 기억합니다.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던 것을 보게 되고요, 당시에 채색 옷을 입는 것은 특별히 구분될 때만, 왕족에게만, 귀족에게만 입히는 것이 여러분 채색 옷이에요. 자, 그렇다면 야곱에게 이 12아들 중에 유독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의 창세기 37장 3절로 가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야곱이 여러분 이 요셉을 볼 때 특별하게 느꼈던 것은 그가 사랑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낳은 10번째까지 낳은 아들도 아들들이지만 그 10번째 아들보다 자기는 제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서 낳은 요셉이기 때문에,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요. 귀족이고 왕족에게 입히는 옷을, 채색 옷을 입히는 두 번째 이유는 그 야곱에게는 요셉이 첫 번째 아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요 말째 아들처럼 보이는데요, 형들이 양을 치러 갈 때마다 요셉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뭘 잘못하는지를 아버지한테 다 이야기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게 요셉이 하는 장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에게 요셉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히고 흙수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는 나에게 금수저가 돼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이 야곱이 본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 시대의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큰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제일 장자의 아들이 부모님들에겐 최고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7년 전에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요 모든 성도님들에게 대신방을 했습니다. 대신방을 하는데 여기엔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분한테 성도님 때 가서 이제 굉장히 연로하신 분이셨어요. 기도 제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첫째 아들은 이렇게 되고, 둘째 아들은 이렇게 되고, 셋째 아들은 이렇게 되고, 쭉쭉쭉 얘기했어요. 아들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딸도 있으시잖아요. 그랬더니 딸은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기도도 아들한테만 축복 기도를 받았으면 좋겠대요. 따님은요? 그랬더니 딸은 잘 살아요. 딸은 사위 잘 만나가지고 잘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채색 옷을 입혀주고자 하는 신드롬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도요 옷 중에서도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싶은 게 부모님의 마음속에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한테 좋은 옷을 입히고 싶은 거예요. 어디서 좋은 교육 받는다 그러면 그 아들이, 그 딸이 가서 여러분 좋은 교육을 받고자, 우리는 조금 고생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좋은 교육 받으라고 여러분 남들이 하는 것 좀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야곱에게 요셉은 더욱 특별한 아들이었고 더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이렇게 특별한 아들이었고, 요셉 또한 여러분 꿈을 꿨지 않습니까?
모든 볕단들이 요셉에게 절하고요. 하늘의 별과 해, 달, 별이 다 절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꿈을 꾸는 요셉은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말로 말하면 기고만장한 거죠. 여러분, 아버지는 채색 옷 입히죠. 꿈을 꾸니까 막 다 자기한테 절하죠. 이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형들이 지금 자기 밑에 다 있어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분 좋은 꿈이에요. 그런데 그의 실제적인 삶은 뭘까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37장 36절에 가면 형들이 시기함으로 요셉을 팔아 넘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시기함으로. 기고만장했던 요셉, 꿈 얘기했던 요셉, 아버지한테 채색 옷 입었던 요셉, 그리고 그 요셉이 형들의 모든 부정한 일들은, 불법한 일들을 다 고해 바치니까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이 아들 계속 뒀다가는 우리가 힘들겠다. 그래서 아버지 몰래 아버지한테는 죽었다고 얘기하고 아들들이 모함을 해서 이 요셉을 은 20에 팔아 넘겨버렸어요. 여러분, 요셉의 채색 옷은 무슨 옷으로 바뀌어입니까? 요셉이 입었던 그 채색 옷은 노예의 옷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것은요, 제가 표현한 그림일 뿐이지 여러분 노예의 신분은 위에 옷을 입지 못합니다. 아랫도리밖에 못 입습니다. 여러분, 그런 노예의 삶을 살아야만 했던 자가 요셉이었어요. 채색 옷에서 노예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심에 성경은요, 요셉이 그렇게 꿈을 꿨고요, 아버지의 채색 옷을 입었고요, 그런데 그의 실제적인 삶은 노예가 돼요. 어쩌면 요셉에게는 하나님은 굉장히 막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섬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이제 전환점이 되었던 노예의 삶, 그리고 애굽으로 이끌려갔던 삶, 오늘 성경 말씀 39장 1절을 보십시오. 오늘 그 첫 번째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이 이끌려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이 은 20에 팔려가고 있어서 이끌려가는, 자기 스스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적인 이끌려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앞에를 한번 보십시오.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갔을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두 단어가 강조되고 있는 걸 봅니다. 자, 위에 있는 구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여기 하나는 여호와께서, 또 하나는 형통이란 단어가 따라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돼요. 자, 중요하죠. 두 번째 보십시오.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여기서 보니까 2절은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어요. 3절은요, 그걸 본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주인이 봤어요. 주인이. 따라다니는 두 단어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돼. 자, 이것은요, 그의 환경이 또 바뀌어요. 그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에도 동일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의 여호와는 요셉을 애굽으로 이끌고 간 후에 그와 함께 하심으로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크게요.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형통한 자가.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고백합시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자녀가 형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형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형통은 뭐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의 형통이 여호와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은 절대로 신앙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떨어져서 형통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성공이에요. 점점 높아져서 성공이에요. 연봉도 높아지는 거예요. 직위도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명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인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채색 옷을 입은 것처럼 그들에게 성공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더 높아지고 더 가지고 더 풍성해지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의 형통은 돈이 많아지는 것이 형통이죠. 풍성해지는 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죄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자가 된 그 과정이 불의한지 정직한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형통을 풍요로움은 다 형통할까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은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자동차를 사고 명품 가방을 가지고 집 앞 아파트를 사고 우리가 여러분 명예를 가지고 결혼을 하면 다 형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형통의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진정한 형통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까요?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번영하게 만들다. 한 번 더. 번영하게 만든다. 예, 형통은 뭐냐면 내가 형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정말 높은 명예를 가지고 학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인기가 있고 능력 있는 거, 연봉이 엄청나게 많이 받고 최고의 지위에 올라가는 거, 그걸 하나님이 말하는 형통이 아니라고요. 형통은요, 다른 사람들을 번영하게 만드는 게 형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형통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형통은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누구와 함께 가느냐? 여호와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자가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이요, 교회를 이탈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한 목회 연구소가 있어요. 최근에 우리 기독신문에 났어요. 여러분, 왜 교회를 떠나는가? 세 가지 문제가 나타났어요. 하나는 휴식이 없어요,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 여러분, 시간이 모자란 거예요. 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사역도 해야 되죠. 취미생활도 해야 되죠. 학업도 가져야 되지요. 또 여러분, 요즘에는 연애도 해야 됩니다. 자격증도 취득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우선순위가, 이들 가운데 형통이라는 우선순위가 지금 내 살기 바쁜 거예요. 힘겨운 거예요. 두 번째는 종교적인 불안감이 있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그 신앙적인 문제에 마음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 시간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더더욱 무서운 것은 믿음의 모델이 부재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교제도 없어지고요, 청년들이 나눔이 없어지면서 내가 지금 누구를 닮아갈까,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야 될까, 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을 지금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맞이한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 휴식이 없이 모자란 시간들을 여러분 다 헌신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열심히 수고하지만,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형통이란 관점, 나를 보다 다른 사람들을 번영케 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들일 시간도 여유도 해답도 이유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은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잘 되는 것, 형통.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여러분 우리의 기준으로 봐요.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공부도 잘해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학식도 뛰어나야지, 학위도 잘 받아야지, 또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돈도 잘 벌어야지, 취직도 잘 돼야지, 시험도 합격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받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무너지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불안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형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일이 뭐냐면 with God, with love.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우리의 삶이 절실해져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제가 요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노예의 삶이든 그것이 옥에 갇히는 감옥의 삶이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치지 않고 살아야 하지만 여러분, 형통한 삶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준점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기준점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직업을 갖고 여러분이 연봉이 좋은 곳에서 또 직위를 갖고 여러분이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들을 해야 될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요, 내가 청년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음 세대의 모임에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목사입니다, 장로님입니다, 안수집사님입니다, 권사님입니다, 교회에서 교사입니다. 여러분,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우리가 인정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한 요셉에게 일어난 삶은 자기 자신이 부자된 게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이 높아진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됐을 때 그의 주인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고 형통한 자인 걸 봤어요. 주인. 그리고 주인이 요셉에게 맡겨요. 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혔습니다. 그곳에서도 옥에 있는 간수가 다른 것 안 봤어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형통한 자가 돼서 그 요셉 간수가 요셉에게 모든 옥고를 다 맡겨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형통의 축복으로, 번영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with God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with love 하셔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 대가 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대가 없는 사랑을 우리 직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주위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시간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랑의 삶이 나타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요셉은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순간 2년이었습니다. 2년 동안 갇혀 있었던 이 요셉에게 아무도 그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을 해석했던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바로라고 하는 애굽의 왕을 통해 한 번에 총리가 됩니다.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줌을 통해 그가 총리가 됐어요. 야, 이제 여러분, 그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 억울함 다 풀 수 있어요. 형들을 자기 모함했지요. 이제 나는 나 혼자 홀로 서서 정말 이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살던 자가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자랑스럽고 영광스럽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형통한 거 아닙니까? 야, 나 이제 형통 왔다. 부와 다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나고 그 위에 7년 동안 흉년이 올 거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7년 동안 딱 준비했다가 나머지 7년 동안 잘 대비하면 되는 국무총리에 올랐어요. 무려 14년은 보장받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여러분 국무총리가 됐던 요셉 앞에 딴 형들이 와 있는 거예요. 형들은 자기를 몰라봐. 근데 자기는 형들을 알아봐. 형들이 곡식가지러 왔어요. 자, 여러분, 이때 얼마나 멋지게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연봉이 얼마나 올랐는데 내가 예전엔 당했던 거 내가 한 방에 이제 끝내주겠다. 내가 국무총리야. 내 말 한마디 하면 너희들 다 목숨 끝났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with love를 하는 거죠.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7절.
자, 그 형들 앞에 그가 말했던 사명과 고백이 뭘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그가 지금 뭘 봅니까? With God, 하나님을 보는 것. 내가 국무총리 된 것은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두셨다고. With God,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문제 앞에서 억울한 누명 썼잖아요. 억울하게 자기 팔려왔잖아요. 형들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요. With God. 그리고 또 하나,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그리고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으로 이들을 인도하는 with love를 행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땅으로 오라고 미리 아버지에게, 형제들한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 나중에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도 동일한 고민을 할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창세기 49장 50장에 보면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다고. 그들을 안위했던 요셉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줄 때 대가를 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할 때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자녀들을 향하여 여러분 헌신할 때 대가 없이 지불했습니다. 그 자녀들이 자라가서 그것을 갚든지 갚지 않아도 우리는 여러분 그들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나눠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오늘 이렇게 찬양했지만 이들이 여러분 또 자라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자녀들이, 그런데도 우리가 헌신하고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수고의 땀을 흘리고 우리가 이들에게 후원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통의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많이 후원해 주십시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이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들로 통해서 하나님이 정치인도 주실 거고 연예인도 주실 거고 선교사, 목사도 나오게 하실 거고 하나님이 이 시대의 수많은 직업들을 통해 형통케 하는 자들로 세울 수 있다면 우리의 사명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어서 주와 함께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형통한 자의 자리에 다 설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자리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비준비하시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